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 사도행전 전체 중에 대단히 중요한 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라고 했었던 이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장이 8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박해 때문에 4절 말씀해 보면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 박해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한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1장 8절에 이 사명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빙빙 돌고 있을 때 드디어 성령 충만한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넘을 수 없었던 어떤 경계를 넘게 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걸 넘어서 사마리아로 지금 넘어가 오늘 8장 전체는 땅끝으로 가기 시작하는 그 장수가 8장이에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길게 여러 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식사도 나누지 않고 함께 살지도 않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그러한 증오의 관계였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짐승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인 요한조차도 예수님께 이렇게 청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요한이 이 사마리아 마을을 불태워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청한 것이죠. 사랑의 사도조차 요한조차도 너무나도 미워했었던 것이 사마리아예요. 성령 충만한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오늘 4절에 보면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를 그 사역을 계승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 복음서에서 행하신 사역,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악기를 쫓아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질병으로 자유케 해주시고 치유케 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기쁨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들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복음이 있는 그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것. 결국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빌립이 가서 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선포하고 치유하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과 그곳에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하는 것, 목회를 하는 것,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것,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이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일을 계승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쁘세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은 따로 떨어진 9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인 거예요. 어떤 하나이냐면 사랑으로 비롯된 열매의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 출발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희락, 기쁨이 있는 거죠. 사랑하면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면 관계가 좋아지는 화평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오래 참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온유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절제하는 거예요. 다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한 덩어리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근데 그 사랑에 이어지는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복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곳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쁨이 없다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형식일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본 말씀에 성령 충만한 빌립이 많은 사람들이 넘지 않았던 경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경계를. 아무도 가지 않는 반목과 질시와 소외의 땅, 짐승처럼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드디어 사마리아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경계를 넘었어요. 누가요? 성령 충만한 빌립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경계를 넘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원수된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이제 버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경계를 넘었다고 해서 선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명확한 복음을 들고 그 땅에 간 것이죠. 진리는 우선성, 배타성을 기본으로 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넓게 포용하는 거예요. 포괄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빌립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다라고 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 품어 안아서 결국 바다가 되게 하는, 성령 충만한 빌립이 그 땅에 먼저 넘어갔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경계를 부수고 장벽을 부수고 먼저 넘어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은 누구이며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우리들에게 묻는 것이죠. 내가 도대체 예수 믿으면서도 저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것인지, 저기는 도저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들이 규정 짓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경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리고 그곳에 명확한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 빌립 집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가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나누면서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나누었었던 사진이 아프리카의 사진입니다. 오늘 본문과도 관계가 있는 그런 곳이죠.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는 지금 녹색과 빨간색으로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이슬람권이, 남쪽은 기독교가. 여러분이 보실 때 초승달 아래에 있는 그 빨간 지역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4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네갈입니다. 십자가 중앙에 있는 지역이 여러분 수단, 그리고 우간다와 탄자니아 정도가 있어요. 거기도 우리의 선교사님,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가 계십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케냐와 오늘 성경에 후반에 나와 있는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것, 아프리카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됐던 에티오피아가 그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 경계의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뜻으로 거기에 선교사를 보냈는지, 어떤 계획이었는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뭘 기념해서 선교사를 보냈는지.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중요한 것은 저 영적 전투가 가장 심한 그곳에 정동제일교회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다는 거예요. 세네갈에. 가운데 우간다와 탄자니아의 정하이 선교사님과 장영희 선교사님의 내외가, 세네갈의 김용훈 선교사님과 이광진 선교사님과 지금 노성열 선교사님이. 여러분, 저곳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 영적 전투가 가장 심한 곳에는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속 밀릴지 아니면 선을 넘어서 복음을 더 전파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중앙아시아도 그림이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에 모든 탄자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이미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되어서 선교사님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곳이 카자흐스탄의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곳에 우리 아타 정동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어느 때 40여 년 전부터 우리는 선교사님을 저곳에 보냈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영적 전투를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다 모두 다가 목사가 아니고 초반전에 전부 다 여러분
평신도 분들께서 성령 충만한 김영원 선교사님 내외, 이광용 선교사님 내외가 세네갈에, 우간다 정하이 선교사님도 평신도여서 거기 가셨어요. 탄자니아에도 장영희 선교사님, 박용우 목사님 다 평신도인데 거기 가셨어요. 옛날에는 성령 충만했었던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자원하여서 그 어두운 곳,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에 갔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성령 충만한 분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 충만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많이 침체되어져 있고 성령 충만이 많이 왜곡되어져 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도 사실인 거예요. 이런 현상들만 봐도.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세례를 주었으나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경계를 또 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넘어서 거기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성령을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사마리아는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기도의 대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선교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디서 시작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정동제일교회에게 주는 비전과 사명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신학교를 가지 하려고 하지 않고, 선교사도 어떤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 성에 가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정말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을 세우는 것, 신학교를 지원하고 비전교회의 목회자들을 격려하고 돕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신학교를 자꾸 세우는 일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라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밑가지가 되어주는 것. 두 번째, 오늘 사도행전 8장에는 두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대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령을 따랐던 빌립이고 한 사람은 성령을 사려는 시몬이에요. 8장 전체에 보면 이 두 사람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빌립은 성령 충만하여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복음을 전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땅에 있기를 강력하게 기도했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었고 성령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8장에 나와 있는 시몬은, 여러분, 그 시대의 시몬의 모습을 보면 사마리아 종교가 어떤 것인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나름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그들의 열심을 통해서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워놓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했었던,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었던 혼합주의고 물질주의였다는 거예요. 시몬의 모습 속에 그것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시몬의 모습이 그래서 사마리아의 시대 정신이고 그 당시의 종교의 모습이에요. 10절 이하에 보면 시몬은 그 시대의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의 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큰 자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오래도록 그렇게 그 행세를 해왔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빌립이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성령 충만한 빌립의 사역 앞에서 이 마술은 무용지물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결국에 13절에 시몬은 결국 예수를 그도 믿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갑자기 예전에 그러한 욕심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아, 저 베드로와 요한의 저 능력이 있다면 내가 예전에 마술을 행해서 큰 돈을 벌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했었던 것보다 더 크게 장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그 능력을
돈을 줄 테니 내게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은 부리는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간구할 그런 일임을 그는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을 때 내가 가지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재능을 더 많이 들여서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행위가 종교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더 많이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무슨 투자하는 것 같죠. 내가 더 많이 주면 신은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의 불행은 나의 없음으로 귀결되고 모든 것이 내 탓으로 결론짓는 숙명론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힌두교와 같은 종교 제도에, 여러 제도에 많이 나와 있어요. 진정한 종교는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는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종교죠. 그런데 시몬은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돈을 주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했죠. 욕망을 채우고자 그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했었던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성령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시몬을 크게 책망합니다. 그 책망한 내용 중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여기에 나와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샀다. 똑같은 물건이어도 여러분, 선물이 될 수 있고 뇌물이 될 수가 있어요. 선물과 뇌물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조종하려고 하고 어떤 이권을 얻으려고 하면 이것은 뇌물인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이 뭘 이만큼 많이 주겠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대학을 붙여주시겠지. 내가 뭘 하면 자손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풍요롭게 해주겠지. 이거 다 무엇이냐면 시몬이 가지고 있는 공로주의, 공로주의. 지성이면 감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망령된 생각을 하겠어요? 시몬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예요. 은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형식이거나 여러분은 본질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와 같은 시몬을 너무나 많이 양산해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신앙을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너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분들도 대단히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시몬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신앙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빌립은 처음부터 끝까지 26절부터 39절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다.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이 지도로 따지면 100km예요. 3박 4일을 걸어가는 길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길, 여러분, 가사는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광야였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길 가라고 지금 성령은 말씀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면서 나아가죠. 성령에 민감했었던 빌립은
무슨 이해나 어떤 생각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가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면서 100km를 걸어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을 발견하죠.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이 감탄사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예배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가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감당하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그는 지금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시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수레 안에서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에서 빌립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성경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되어서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그가 자기의 길을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도 기쁨으로 자기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오는 그 거리는 1500km예요. 1500km. 성령 충만한 빌립과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간절함이 있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만나서 세례를 받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빌립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아프리카에 이로 인해서 최초의 국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 광야로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이 감탄사인 거예요. 이래서 나를 광야로 가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결과를 보면 순종의 뒤는 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우리들에게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그 한 사람, 성령 충만한 한 사람, 간절했던 에디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이 아프리카의 지도를 바꿔놓았던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39절 마지막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한 이 빌립은 이끌어 간지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 해석에 낙하체어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벼운, 성령의 사람은 정말 가벼운 사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때로 그는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아무리 왕성하게 부흥해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무도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한다면 광야를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가벼운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성령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 주고 사려고 했었던 시몬, 끝까지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었던 빌립. 사도행전 8장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성령 충만을 빙자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빌립과 같은 존재인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과 우리 자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답하심으로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